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에 그 뜻밖의 그 암초를 한번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믿음의 시작점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잘 경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다가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고 그 말씀도 많이 익히고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데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침묵하시는 것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분명히 이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막힌 것,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추구하고 하다 보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알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이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본문의 욥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제 고난이 오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 성도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이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자기가 심지어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어느 정도로 심하게 애를 썼는지 자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 혹시 생일 잔치 하면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각 아이들마다 또 다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또 이 욥이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만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이웃들을 많이 도왔다는 것을 뒤에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빈민과 고아들을 돌봤다든지 과부들의 소총을 거절하지 않았다든지 망하게 된 사람들도 다 도와주고 그래서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욥이 이제 그 성으로 가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인사하고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교정해라. 이런 것들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욥에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정죄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욥도 이제 자기가 격앙이 돼서 친구들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아주 그 오히려 친구들 때문에 죄를 짓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욥이 이제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건데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반항하는 마음, 이 상황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탄식해도 재앙이 더 커. 탄식한다고 해서 재앙이 가벼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그 재앙이 너무 무거운 이런 그 마음을 이제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드러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원망하고 섭섭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 갈망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쯤 됐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해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여기 6, 7절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실 것을 신뢰하고 있어요. 지금 욥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신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이 참 훌륭한 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리고 정직한 자가 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변론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막무가내로 일방적으로 막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나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욥이 당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죠. 만약에 욥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거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어떻게 좀 이 문제가 왜 그랬는지를 좀 풀고 싶은데 그런 갈망이 없거나 혹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욥이 이렇게 답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플랜 B로 갔겠죠.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건 더 이상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무슨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한 상황에서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욥을 붙들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하나를 버렸다면 플랜 B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 계속해서 이 고통 가운데서 지금 아주 깊은 고통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이 모든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욥처럼 신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그것이 욥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러와 비슷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죽게 생겼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이제 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 하시면 이제 완전히 죽기 직전인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야. 건지시지도 않는 거야 나를.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또 시편 39편 12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제 막 눈물 나고 통곡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뜯어나이다. 나는 나그네에 불과한 이런 사람인데 나를 제발 좀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63편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살아가는 환경이 광야. 아무도 도와줄 만한 것이 없고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을 끄는 것도 없고 정말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욥이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광야, 모든 것들은 다 내게 대해서 적대적이고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어. 하늘을 봐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땅을 봐도 사람들이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고 환경은 모두 다 적대적이고 온몸은 다 이제 피부병으로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부르짖는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 도울 자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을 둘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또 시편 77편에는 아삽의 시인데 이렇게 합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완전히 버림받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다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리 하거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잠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손 내미시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고 우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것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많은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북한의 성도들은 지금 77년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대를 이어가면서 간절하게 호소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 얼마나 많은 식량,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이 그 주변을 완전히 에워싸서 도대체 생존의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난 77년을 지내온 북한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또 전 세계에 많은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마도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이런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은 유대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 이야기도 잘 알지만은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벌이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미워하는지 이유가 없어.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미워해요.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린치를 가하고 뭐 그 사회적으로 왕따시키고 욕하고 얻어맞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이후로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상 못 살아서 이스라엘로 들어간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 극심한 핍박 속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어찌하면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2000년씩이나 계속하게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침묵,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 이건 정말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답답해서 안타깝게 소리 지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외면하고 계실까? 가학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겨하고 계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깊은 아픔으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며 이 때를 우리가 통과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깊은 그 고통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 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킬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콩팥입니다. 콩팥. 이 콩팥에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깊고 예민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과 사랑이 이 콩팥 안에 있어요. 킬랴 안에 있습니다. 뇌에는 그 편도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편도체는 이 공포와 불안 혹은 고통 이것을 기억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뇌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이 전두엽에서 그 의식 수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고 이런 사람들은 이 편도체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냥 아주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게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그 경험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화재가 다시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의식적으로는 다 아는 일이지만 그 비슷한 환경으로 처하기만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온몸이 다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람의 가장 깊은 데 있는 그 의식 수준, 가장 깊은 데 있는 성경적으로 가장 깊은 데 있는 그것이 나오는 자리가 이 킬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킬랴. 콩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 16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 극심한 고통과 고민 속에서 그 화살들이 콩팥을 꿰뚫었다. 자기 콩팥을 꿰뚫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자기가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당한 상황이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깊은 곳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그런데 이 콩팥이 제사법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제사에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거나 위임식을 하거나 이때 다 콩팥은 반드시 떼어서 태워서 드려야 합니다. 콩팥에 이제 기름이 많아서 잘 타기도 하는 거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콩팥을 반드시 드리는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의 내면의 가장 핵심을 드리는 것이죠. 가장 핵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법에 반드시 콩팥을 태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깊은 곳에 어떤 것들을 심을 수가 있을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고통만이, 극심한 고통이 우리 내면을 가장 깊은 내면을 타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고통의 깊이가 더해질 때 그 고통이 우리 킬야, 우리의 콩팥 속에 새겨지고 거기에서 긍휼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긍휼하게 되는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이거는 그냥 사랑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라함,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미가 자기 아이, 갓난 아이에 대해서 품는 그러한 마음이 긍휼이에요. 라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갖는 그런 마음이 라함이에요. 그건 마치 산모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 대해서 갖는 그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라함이죠. 근데 이 라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킬야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킬야에 우리의 사랑을 저장하느냐? 고통 이외에 우리가 그 깊은 곳에 우리의 사랑을 저장할 방법이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킬야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고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큰 고통 가운데 두시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절로 긍휼이 나오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그러한 깊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윤권사가 이 다리 발목 통증 때문에 참 고생을 오래 했어요. 이거는 뭐 암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의사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어서 그냥 그 진통제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뭐 잘 안 돼서 하여튼 계속해서 수술하고 나서 지금 한 달여를 계속 발목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다 누워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강릉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통증이 있고 암 때문에 통증이 있고 그러면 기도하면 대부분은 통증이 없어지거나 완화되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지낼만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발목의 통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마치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나아지는 것도 없고 기도가 먹히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답답합니다.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이 상황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실 때 주님이 먼저 통곡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게 알게 해주셨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주님이 통곡을 하시면서 나의 순전한 딸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주님의 마음도 그렇게 아픈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야 하느냐? 그걸 통과하고 나서야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려면, 아니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려면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시는 그 긍휼, 그 긍휼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리고 침묵의 고통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실 때 우리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침묵, 하나님의 침묵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욥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놓치기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말이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인내로 이기기가 어렵겠죠. 근데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스케줄을 전적으로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과연 끝나기나 할는지 몰라서 끝까지 답답해하고 있을 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러고서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거니와 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 믿음을 잃지 않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고통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하시거니와, 주님 이 모든 과정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제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